우리 이번 주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레위기 24장부터 원래 끝까지 말씀인데요.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어떤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5월 3일 주실 강단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항상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창세년 영세전에 나의 말씀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집중하시면서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려야 하고 그 누림의 결과로 전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이 눌려있는 인생이 아닌 누리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눌려서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집에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가 이제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누리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게 나를 누르는 걸로 바뀝니다. 돈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세상 말에 눌려요. 매일 부담을 느끼고요.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고린도서 4장 8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인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다 가진 것 같아도요, 사방으로 둘러싸여져서 눌린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눌려 있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사람의 인생이 눌린 인생으로 바뀝니다. 왜죠?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다 해야 돼요. 모든 게 부담입니다. 죄와 저주 속에 있으니까요, 반복해서 눌려요. 이 사람 안 만나면 되겠지 싶은데 또 비슷한 사람 만나고요. 또 똑같은 문제 당하고요. 심지어 내가 한번 눌렸던 그런 문제와 상처와 생각들이 나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죠. 행복하지 않고
늘 힘들고 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후대기까지 이게 전달되는 상황. 이게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왔다. 하나님 만나는 길되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을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모든 눌린 사람을 고치시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자녀가 되죠. 그때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눌린 인생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이 있고요.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이 있고요.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과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 누리면 돼요. 눌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전히 난 눌려 살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덜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충분한데 이 복음과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내 현장에선 그리스도를 사용 못해요. 여전히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낡은 각인 뿌리 체제를 바꾸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레위기가 바로 그 예배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부정하고 만지지 말고 이런 얘기 적혀 있죠. 이게 보통 나랑 무슨 상관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불신자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법은 불신자와 같이 눌려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고 누리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내가 눌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복음 받았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 자녀여 전도자입니다. 근데 왜 눌려 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강단 말씀을 통해 복음 누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 누림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요, 내게 주신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누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절대 신분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가장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죽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 받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내 신분을 바꿔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마귀의 자녀로 저주받는 인생 속에 있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 뭘 해도 응답받고 인도받는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거든요.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요. 알면 뭐합니까? 누리셔야죠. 나 하나님 자녀야 그래놓고 여전히 눌려 계시잖아요. 문제 오면 자식한테 눌리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눌리고 신분을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은 안 없어져요. 죽는 그날까지 또 올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누립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말하는 나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게 신분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후회됩니까? 뭐가 그렇게 불공평하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으면 그래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 누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왜 망하느냐? 복음 몰라 망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복음을 아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니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음도 붙잡고 말씀도 붙잡았는데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망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며 다시 언약을 붙잡았을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주신 신분을 누린다니까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의 신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속해서 노예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입니다. 얼마나 노예 체질이 체질화되어 있든지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거니 했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신분이 뭐라고요?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노예가 아니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삶의 방법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게 오늘 주신 언약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본문에 있습니다. 자,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만지면 그 옷을 빨고 물로 씻는 정결의식으로 깨끗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핵심은 신분이에요. 자, 죽음은 시체를 말합니다. 왜 죽은 사람을 만질까요? 그 죽은 사람의 옷을 얻기 위해서 만져요. 뭔가 훔쳐가려고. 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질까요? 그거 가져다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이라니까요. 남들이 보기에 더러워도 일단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뭐든 다 합니다. 불신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죽었거나 말거나 내가 이익을 보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든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불신자의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불신자처럼 시체를 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네 믿고 살 거,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가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0절 뭐라고 적혀 있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여러분, 절대 신분을 놓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 나 실패한 적 있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요, 나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내 신분을 누릴 뿐만 아니라 권세도 누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래, 실패한 적 없어. 하는데도 종종 여러분 불신앙하고 힘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안 깨어져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맞다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요, 부정한 짐승의 주검이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에 접촉하면 물에 담가 깨끗하게 하고 다 버리고,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이게 위생에 대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릇, 옷, 가죽, 이게 전부 뭐죠? 실생활에서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절대 안 버려야죠. 이거 왜 버립니까? 심지어 나중에 그릇을 깨뜨리래요. 이걸 어떻게 깨뜨려요, 이 귀한 걸? 예, 이게 우리가 가진 틀이에요, 틀. 내가 가진 생각. 딱 이건 안 바꿔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왜냐? 내가 생각했을 때. 요 틀이 딱 있는 이상 복음을 누리고 싶어도 못 누려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는데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권세는요, 내 생각을 뛰어넘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박살내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복음 가졌는데 왜 불신자처럼 망합니까? 권세 사용 안 해서 그래요. 그럼 권세가 뭡니까?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청운조사를 통할하십니다. 기도응답의 권세. 계시록 8장 4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다 그 기도를 올려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불신앙이 들거나 내가 누구인지 놓치거나 또 불안해지면요, 기도하세요. 묶여있지 마시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 사람 말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언약대로 된다니까요. 두 번째 권세가 뭐죠? 사단 결박하는 권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뒤에, 문제 뒤에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속지 마시고 날마다 사단 꺾는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 물러가라 그러면 됩니까? 성경에 에베소 6장 11절에 적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말씀의 검,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기준 삼으면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사단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화되는 나의 말씀, 나의 생각, 나의 결단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권세가 또 어떤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더 잘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이 세계의 정복권이었죠. 권세. 예,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요, 후대를 살리는 발걸음입니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내가 복음의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장의 감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 틀을 깨시라니까요. 복음 누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천망대에 대한 언약을 이번에 주셨는데, 세계선교대 때도요. 1천망대가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발할 그 하나의 망대를 세우는 게 1천망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망대요. 또 망대가 될 사람을 찾아야 돼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군지 놓치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가진 틀에서, 각인 뿌리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속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으면,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신기하게 내가 있는 현장이 바뀌어요. 내 현장에서 내가 복음 누리는 게 그대로 또 전달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바뀔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나를 통해 복을 얻게 된다니까요. 목사님, 내 현장을 몰라서 그렇지. 내 현장은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고 아무도 안 듣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나라니까요. 내가 지금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복음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는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자, 본문 39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적혀 있죠? 저녁까지라고 적혀 있죠. 계속 저녁까지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저녁까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저녁까지라는 말은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현장을 말합니다. 당신은 해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까지 모든 현장에서 네가 만지지 말라고 한 죽음을 만지면 너뿐만 아니라 그 현장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분 권세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싹 다 망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말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복음을 누린다면,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내 신분 권세를 붙잡고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분명히 붙여주십니다. 내가 복을 받고 현장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왔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26장 1절, 이삭이 그랄로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장을 옮겼어요. 여기는 너무 힘든 현장이야. 더 좋은 데 가면 내가 낫겠지 해서 이삭 갔습니다. 근데 이삭이 어떤 응답 받았죠? 응답은커녕 완전히 망하고 아내까지 빼앗길 뻔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문제를 똑같이 담잖아요. 근데 이삭이 거기서 바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신분 권세를 사용했다니까요. 그러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창세기 20장 12절, 이삭이 이상한 적 없어요. 여전히 그 아래 있어요. 불신자의 땅.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현장에 있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다 갖고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눌려있지 마세요. 여러분은 눌려있을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바꾸고 계시다니까요. 그 현장을. 내가 지금 보기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여전히 우리 자녀들은 똑같은 것 같고, 내가 이 현장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동네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속지 마시라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내가 형통케 되는 상태 속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집을 하나하나 바꾸세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강단의 말씀 속에 내 언약, 내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누리셔야 돼요.
더 이상 전도에 눌리지 마시고 전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 누리시면 돼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이렇게 신분 권세를 누리고 내 현장이 막 살아나고 우리 이거 다 알 것 같잖아요. 이제 하면 되겠지 하는데 참 쉽지가 않죠. 또 내 현장 돌아가면 또 실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아직 내가 딱 있다니까요. 내 마음의 의자의 주인에 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강단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하라고요. 제발. 어떤 일, 사건, 문제 속에 판단하고 감정을 쏟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질문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또 인도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복음 아닌 게 99%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주시는 그 복음적인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거룩해진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 45절 보면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이란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러면 뭔가 막 홀리하고 막 그게 아니고요,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으셨죠? 그대로 안 돼서 너무 힘듭니까? 짜증나십니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으로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별하면요, 속지 않아요. 내 인생을 다시 누리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매일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복음이 있습니까? 아유, 너무 축복이죠. 전도하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 모든 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이 구별하는 지혜를 날마다 가지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크게 이루어짐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편 30편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면,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부터 붙잡아 보세요. 내 자식이 저렇게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복음 누림을 내가 진짜 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의 우선순위가 된다니까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예배입니다. 평상시에 예배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대대로 복음 누림의 증인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복음의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요. 너와 똑같지만
내가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으니 나는 문제 속에서도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정결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복음을 누리게 되면 내가 정결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결한 자가 뭘까요? 깨끗한,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 레위기 11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부정한 것이란 말은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부정한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더럽다 이 말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부정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그래놓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영접했다고 기뻐하고 그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정결한 상태. 반대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날마다 뜻이 맞는 상태, 소통하는 상태.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아, 이 사람 만났으니 전도해야지, 이거보다도 오늘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가 보이고 그걸 돕게 됩니다. 한 명 한 명 살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시간표가 정확하게 왔을 때 증인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십니다. 증인으로 말하면 돼요. 증인으로. 사도행전 8절 땅까지 이르러 전도하리라 안 하셨다니까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게 맞습니다. 후대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누림의 증인돼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게 이렇게 좋고 행복하고 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그 한 명이 필요하다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누림에 대한 부분을 잘못 아셨다면 오늘 이 시간 바꾸시기 바라고, 오늘 이후로 평생 내가 이 복음 누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복음 누림을 실천하시고 전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합숙해 주셨던 1강 말씀, 나를 바꾸는 시간이 있으시면 돼요. 매일마다 내가 틀렸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맞죠. 우리는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이시죠. 매일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 과거를 재해석하셔야 돼요. 복음적인 눈으로.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내 오늘을 기도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모든 걸 당하셔야 돼요. 기도로. 내 미래는 어떻습니까? 내 미래는요,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어떤 보장 말입니까? 우리를 전도자요 선교사의 축복으로 이미 보장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편안하게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인도받아 보세요. 하나님이 다음 주에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축복과 응답들을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 누림의 증인 되시는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먼저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게 하시며 내 현장을 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 누림의 증인되게 하시며 후대에게 이 누림의 증거들을 전달할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